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꼽자면은 단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 첫날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준비 작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준비 작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해요.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가져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전화로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시에 응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가 잘 서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앞장의 20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나와 있고요. 포도원 비유가 나와 있고 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고 또 제자들 사이에 자리 싸움이 있습니다. 그 20장 전체를 보면은 전부 다 이야기 속에 그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또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은 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셨고 또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행적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바라셨을 것 같아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무리들을 향해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은 제자들을 향해 있어요. 제자들만은 이해해 주길. 그리고 그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계속 줄곧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유가 잘 세워져 왔습니다. 마을로 건너가서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 누가 뭐라고 한다면은 이거 왜 가져가냐 한다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허락이 된다고 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른다면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설명까지 해주세요. 내가 나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의 예언서를 가리키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긴 한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 맨 아래에 보면은 주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본문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이 5절 말씀의 그 주석은 스가랴 9장 9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책은 이사야 본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2장 11절로도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온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점점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구속사적인 죽음이에요. 예비된 죽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 구원 계획에 대한 정해진 순서라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구약을 정말 깊이 공부했다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다면 내가 이 당장은 이 나귀를 지시하신 것도 분명히 뭔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으로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인물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더 의미심장하게, 더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있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저와 성도님들이 아는 예수님을 얼만큼 아시나요?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알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넓으신, 측량도 더 어려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얕은 지혜로 알려고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고 교만해 보일까 싶어요. 어이없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두렵기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나를 왜 이렇게 속 좁게 바라만 이해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존재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려면은 하나님을 설계한 그 설계자가 다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모름지기 이 왕은 나귀 따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왕은 전쟁을 통치하는 통치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늠름하게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오지만 예수님 나귀를 타세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매일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한다면은 이만큼 성취되는 것을 알고 살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깊이 있게 성찰이 되고 통찰이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깨달음으로 느끼며 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의지하든 안 하든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경륜이 깊어질수록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꼭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어떤 도구나 다른 것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죠. 내 인생은 우연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운빨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이지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자주 일어나겠어?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말씀을 알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당장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땀을 기억하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오래된 연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